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이미 결말을 알고 있지만 들을 때마다 짜릿한 승부의 장소. 다윗과 골리앗, 역사적인 대결이 있던 곳. 오늘은 그 배경이 되는 엘라 골짜기로 떠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드디어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아는 얘기인데 뭐 뻔한 얘기인데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골리앗과 다윗의 이 전쟁의 이야기는 다윗이 드디어 공개적으로 세상에 알려지는 그의 인생의 데뷔전과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개의 대지로 나눠집니다. 자, 하나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러 싸우게 되는 그런 그의 용감함, 그의 믿음, 그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의 대지는 그가 골리앗과 싸워 이김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어쩌면 그의 인생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의 대지로 나눠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았고요. 이건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전쟁이 일어났던 골짜기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엘라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엘라 골짜기는 아주 비옥한 곳이었고요. 엘라 골짜기는 이스라엘에 속한 곳이었지만 한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한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옛날 전쟁은 그냥 막 부딪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개 우리나라에도 옛날 그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장수가 나와서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장수끼리 나와서 붙어서 이기고 지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거죠. 자,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붙어서 전쟁을 하기 전에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싸움을 돋게 되는데 골리앗에 대하여 표현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2m 93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오늘날로 얘기하면 57kg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 창날이 7kg이며 방패든 자가 앞에 섰더라. 구글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한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당시 일반적인 군인의 키 골리앗 저 정도의 사람이 붙어서 싸웠던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그림만 봐도 딱 알겠지만 다윗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라면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많이 위축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돋을 때에 아무도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좀 유심히 보시면 이 상황을 우리들이 조금 더 잘 알 수 있지만 우리들이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11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16절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골리앗이 지금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나하고 좀 붙어보자 지금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40일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기가 완전히 꺾여 있고요.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계획과는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인간들이 계획했던 싸움의 전략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기도 합니다.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거룩한 불만족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불만족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아주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서 불평으로 끝나든지, 그 불만족 때문에 우리들이 일을 고쳐나가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불만족이 생기면 애국자가 되는 거고요. 신앙의 사람들이 거룩한 불만족이 생기면 그것이 사명이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일어났던 불만족이 어떤 것이었는가?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게 다윗에게 일어난 거룩한 불만족이었어요.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불만족이 우리 가운데 확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는 인간의 계산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들이 쓰임을 받는 그 순간에는요, 인간의 계산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싸움을 도두는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나가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승산이 없는 겁니다. 인간의 계산은 승산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데, 거룩한 불만족은 이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저 장면을 보면 우리들이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자, 여러분,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MMA 이종 격투기가 있습니다. 싸움의 천부적인 재질을 가지고 있는, 뭐 레슬링을 했든 뭐 유도를 했든 권투를 했든 아무튼 싸움의 천부적인 재질을 가지고 있는 다른 종류의 격투기를 한 사람들이 싸우는 겁니다. 굉장히 치열하고요, 굉장히 멋진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종 격투기에 아무리 싸움에 재능이 있는 사람도 체급을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반탄급이 페더급이 헤비급을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왜? 체급이 다르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2년 전 혹시 기억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메이웨더하고 이안 맥그리거의 이종 격투기 경기가 있었습니다. 메이웨더는 그 당시에 49전 49승의 권투 선수였고요. 천부적인 권투 선수였고요. 이 맥그리거는 MMA의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굉장히 화제거리가 되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은 권투 선수고 하나는 이종 격투기 선수인데 어떤 룰로 경기하느냐는 거였어요. 결과는 메이웨더가 10라운드의 TKO로 이겼고요. 그는 50전 50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0번째 라운드까지 견딘 것만 해도 대단하다. 왜냐하면 이 룰이 복싱 룰로 진행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복싱 룰로는 메이웨더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특징은 저렇게 다른 체급에서 다른 싸움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보아야 합니다. 다른 싸움의 방식은 무엇인가요? 골리앗은 전문 파이터였고요, 다윗은 양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장 33절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하고는 싸움의 방식이 다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라 골짜기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다윗과 골리앗과 싸우는 이 엘라 골짜기와 같다는 거예요. 자, 다시 지형을 생각해 보면 엘라 골짜기는 어디에게 속한 땅이라고요? 이스라엘에 속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몸담고 있는 이 땅 저편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거기에 진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골리앗입니다. 영어에서 골라얏 이런 말을 쓰면 그것은 단순히 큰 인칭대명사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난관, 우리들의 삶의 곤란한 일을 의미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에 섰으나 우리를 모욕하는 골리앗과 같은 사람 앞에서 우리는 늘 두 가지의 초이스에 직면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그 적이 너무나 커서 우리의 초라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모욕을 견디든지, 아니면 거룩한 불만족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그 불만족을 가지고 내가 나와서 싸워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든지,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 골리앗은 늘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엘라 골짜기에서 맞이하는 싸움의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세상은 세상의 논리와 무기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엘라 골짜기에 서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향해 호통을 칠 때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칼과 단창,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돈과 권력일 수 있어요. 명예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나가 싸운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우리가 세상의 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나가 싸울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이 엘라 골짜기에서,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서 싸움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거룩한 불만족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의 장형이었던, 큰형이었던 엘리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잘난 척하지 말아라. 네가 이 전쟁에 나오는 것이 네가 잘난 척하려고 나온 모양이구나. 사실 다윗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이 왔는데 그에게 거룩한 불만족이 일어났는데 세상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불을 확 지르시는 때가 있어요. 이것이 너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도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엘라 골짜기 이 전쟁터에 다윗으로 하여금 나가 싸우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도시락을 싸다 주는 심부름꾼으로 보냈을 뿐입니다. 다윗 속에 있는 그 거룩한 불만족을 아버지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나가서 싸운다고 했을 때 그 싸움의 현장에 있었던 사울 왕도 다윗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불만족으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적을 물리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이나 세상적인 힘과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이 칼과 단창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다윗이 뭘 들고 가죠? 시냇가에서 물맷돌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물맷돌, 양을 치는 다윗이 가져갔던 물맷돌, 우리는 이런 걸 상상할 겁니다. 어쩌면 조금 좀 이렇게 과장되게 이야기한다면 혹시 애들이 놀 때 이렇게 새총에 이렇게 고무줄에 돌 이렇게 던지는 정도, 이렇게 던지는 그런 정도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당시의 물맷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까 미리 보여줘서 김색이 냈지만, 자, 물맷돌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까지. 저게 또 수박이 쪼개지는 모양이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만들죠. 자, 보통 물맷돌을 던지면 시속 200km 정도의 속도로 날아간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테니스 선수가 서비스할 때 강 서비스 한 200km 정도의 속도로 날아가는데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당시 양을 치는 목동들이 물맷돌을 던질 때 저렇게 물맷돌 하나 정도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3개에서 5개 정도를 연속으로 놓고 200km 속도로 던진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나갔던 물맷돌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애들 장난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무기 앞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우리의 무기들은요, 우리의 물맷돌은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그 물맷돌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로 흐르고 권력 지향적으로 흐를 때 우리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고 우리들에게 주신 거룩한 불만족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5번째, 우리 인생의 엘라골짜기에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존 맥스웰의 책 열매 맺는 지도자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51절에서 5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자, 여기 지금 승리의 순간입니다. 저는 이거 그냥 이렇게 지나쳤던 부분인데 존 맥스웰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윗이 나가서 싸웠을 때, 그리고 골리앗을 쳐서 죽였을 때 전쟁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 하나를 죽였고 전쟁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끝나게 된 건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치는 것을 바라보며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나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다 몰아낸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세상 앞에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 숨어있던 사람들, 우리를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이 그때 우리를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승리는 내가 믿음으로 나가서 내 믿음이 증명되었을 때에 숨어있던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이 함께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 믿음이 증명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거룩한 불만족이 사명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을 돕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명자로 승리를 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승리를 기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2번째 대지로 넘어가는데 다윗의 승리를 바라보며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미워했던 사람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똑같은 이 승리를 바라보며 그의 아버지 사울과는 달리 다윗의 동역자가 되었던 요나단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사람들이 쫙 금의 환영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보세요. 전쟁이 끝났어요. 이 전쟁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은 다윗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동네 사람들, 백성들이 다 나와 춤추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감정에 충실해서 야, 다윗이 이렇게 이 공을 세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승리를 보았던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시기심이 들어가고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들이 계속
사무엘상 말씀을 읽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버림을 받게 된 건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멜렉과의 전쟁 기억하시죠? 네, 그 이후니까 17장이면 이미 사울 왕이 버림을 받은 다음입니다. 사울은 버림을 받았고 버림받은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사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그 직분으로, 그 왕의 자리로 앉아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다고 하는지를 자신들은 모르지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한국교회의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일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오늘 사울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우리들이 자존감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분노로, 시기심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여러분들의 삶에 시기와 분노가 일어나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존감을 잃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저는 저 자신에 대해 컴플렉스가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컴플렉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참 많았어요. 무엇보다 제가 25살, 6살 때부터 이렇게 머리가 빠졌으니까 제가 이렇게 머리 빠진 건, 그리고 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스스로 목사가 되기에는 너무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차갑고 좀 무서운 인상이고 저는 목사로서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목사가 돼서 이런 외모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요, 한 방에 저의 외모를, 제 외모 컴플렉스를 물리쳐 주신 거였어요. 정말 놀랍죠? 외모의 컴플렉스가 사라졌다고 외모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제 이제 친구 목회자들, 친한 목회자들과 함께 뭐 여행도 같이 가고 이렇게 목욕할 일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제 외모에 만족하게 되면서부터 저에게 나타난 현상은 머리숱이 많은 남자를 보면 불쌍한 거였어요. 너무너무 안 됐어요. 특히 목욕탕에서 목사님들은 이제 머리숱이 많은 분들은 일찍 나와서 정리를 해야 돼. 2대8로 이렇게 하고 뭐 칙칙칙 뿌려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잘 정돈해야 되잖아요. 늘 보면 목욕하고 한 10분 정도 먼저 나와서 머리를 정리하는 그 목사님들을 뒤에서 보는 저는 참 그분들이 곤고해 보이는 거예요. 평생을 아침마다 저보다 일찍 10분을 머리 정리하는 데 쓴다는 것이 그게 너무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농담이 아닙니다. 머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비교의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저를 목회자로서 가장 적절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생각을 하니 그 외모에 대해서, 제가 누군가의 외모에 대해서 질투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묵상팀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어떤 분이 묵상글을 올려주셨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노래를 들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해가 확 됩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복근 있는 남편 가져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을 때 TV를 바라보며 전혀 나와 닮지 않은 연예인을 보면서 너무 좋다고 잘생겼다고 할 때 들었던 그 기분, 저는 사울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수년 전입니다. 뭐 거짓말 아니니까 뭐 이렇게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국민 배우 안성기 씨 있잖아요. 제가 어떤 계기에 그분과 함께 이렇게 목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우더룸에 나왔는데요. 그분이 60이 넘었을 때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몸의 근육이, 그리고 배에 군살 하나 없이 너무너무 몸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석기 씨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몸이 좋으세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저는 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몸 관리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분의 몸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머리로 먹고 삽니다. 저는 늘 고민하고 설교 준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늘 설교 준비하고 말씀 준비해야 되는 제가 그 사람의 몸에 대하여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가 비교하지 않을 것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질투와 분노의 감정을 가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사명과 자존감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하여 질투와 분노가 일어났던 것은 그의 사명이 사라지고 그에게 자존감이 사라졌을 때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이유가 언제예요? 골리앗을 죽이고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야기한 다음부터. 자,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And from that time on Saul kept a jealous eye on David. 다윗을 주목하였다가 뭐냐면 질투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사울이 불행한 거죠. 그는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며 그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질투의 감정에는, 질투의 배후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 때문에 다윗을 바라보며 질투가 생겼는데 그 질투는 그에게 있어서의 두려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들의 삶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기 뭐 스케이트 아까 타는 그림이 나왔지만 그거는 작년에 찍은 그림이라 올해 제가 훨씬 더 낫습니다. 열심히 탑니다. 운동도 좋아하고 저는 테니스도 많이 쳤고요, 탁구도 좋아하고, 저 모든 운동을 다 좋아합니다. 가끔 운동을 하다 보면 단식을 하게 되기도 하고 복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단식을 할 때는 적이고요, 같은 편이 되면 내가 같이 내 편이 돼서 운동하는 사람을 응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적이 되면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여자 골프가 우승하던 어떤 경기 이렇게 TV를 보는데 해설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골프에서 누가 이렇게 잘 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굿샷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근데 그분이 해설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골프 경기를 하면서 상대방이 잘 칠 때 굿샷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경기 중에 상대방이 잘 쳤을 때 마음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입으로 굿샷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경쟁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골프를 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당구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당구 칠 때도 이렇게, 이게 옛날 당구용 갬페이라고 이렇게 같이 편먹고 치기도 하고 이제 혼자 하기도 하고 하는데, 당구를 칠 때는요, 진 사람이, 제가 학창 시절에는 늘 게임비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구를 치면 뭐 3쿠션을 치던 뭐 4구를 치던 어떤 거를 치든 이렇게 잘 치는데 아깝게 공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치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우리나라 말인가 일본 말인가 전문 용어인가 모르겠어요. 아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깝이. 이게 아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상대방이 공을 쳤는데 빠져가지고 아깝이 하는데 얼굴에는 환한 미소와 함께 초크칠을 하고 있어요. 내 차례가 됐다는 거죠. 아깝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깝지 않은 거고요,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인가요? 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뻐할 수 있는 것, 사울왕이 다윗을 기뻐할 수 있으려면 다윗이 사울의 공동체로 보여져야 합니다.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목동인데
이 목동인 다윗으로 인하여 나라가 건지음을 받았고 내가 이 사람을 잘 쓰면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아니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나는 버림을 받았으나 이제 저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으니 기름 부음을 받으셨으니 내 자리가 저에게로 옮겨지면 이 나라가 평안하겠다고 생각했다면 사울은 다윗을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을 그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다면,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심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사울과 달리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요, 다윗을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사울보다 요나단이 다윗을 축복하기가 훨씬 더 힘들었을 겁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큰아들입니다. 당시 왕정 국가에서 사울 왕이 죽으면 누가 왕이 될까요? 요나단이 왕이 됩니다. 요나단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전쟁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울 왕이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될 터인데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사실은 다윗을 제일 미워해야 될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아주 유명합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를 몇 번씩이나 구해줬고 보호해줬고 그를 변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안고 있는 저 사람이 요나단이고요, 다윗의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다윗을 끌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입니다. 저기 요나단의 나이가 얼마쯤 돼 보이나요? 자, 지금 성경적인 상황에 보면 됐습니다. 한번 이제 안 보여주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울의 나이는 60대고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40대고요, 다윗은 20대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우정을 가지고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정치적인 상황으로 봐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왜 다윗을 사랑하고 그를 아껴주고 그를 보호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엇보다도 서로가 믿음의 동역자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나보다는 다윗이 낫다, 하나님이 이를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낫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질투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계속해서 도와줍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저는 그 이유를 말씀 가운데서 찾게 되는데요. 자, 사울왕이 버림받은 사건으로 다시 갑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고, 그 전에 사무엘상 13장에서 지난주에 설교했었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상 14장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으로 가서 전쟁에 승리함으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에 가서 싸움을 할 때의 장면과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과 싸울 때 나갔던 말이 무지무지하게 흡사합니다. 자, 두 개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요나단이 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 다윗이 한 이야기를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라는 동일한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믿음의 동역자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서로 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목숨을 걸고 보호하는 우정을 나누게 되죠. 그럼 잠언 18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요나단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자, 우리의 인생에 엘라 골짜기, 비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엘라 골짜기가 있다.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은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편안함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승리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그 승리로 말미암아 인생의 곤고함을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의 축복은 요나단과의 우정이었어요. 이제 다음 몇 주 후에 우리들이 더 다루게 될 말씀인데요, 요나단은 사울과 함께 죽습니다. 전쟁에서 죽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하여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쩔뚝발이가 되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이어집니다. 다윗에게 큰 축복은 그의 인생에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이해해 줄 수 있었던 친구가 있었던 것이 그에게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며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요나단과 같은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해 주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나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는가? 이것도 축복이지만 진짜 더 큰 축복은 내가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 다윗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질투의 눈이 아니라 사역의 공동체의 눈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의 눈으로 누군가를 축복해 주고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얻는 여러분들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축복의 사람,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며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괴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의 섬김은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맙니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의 섬김은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